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 여러분, 오늘은 전도사님이 우리 몸에 대한 수수께끼를 몇 개 준비했어요. 한번 같이 맞춰볼까요? 첫 번째 문제예요. 우리 몸 중에 7개의 구멍이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네, 얼굴이에요. 왜냐고요? 우리가 눈이 2개, 콧구멍이 2개, 입술이 하나, 귓구멍이 2개. 그래서 7개예요. 그 다음 질문이에요. 이거는 한국말 넌센스 퀴즈예요. 잘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몸에 숨어 있는 숫자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어디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어디라고요? 네, 8하고 2인데 생각해 보세요. 이 8은 우리 몸통에 붙어 있는 8은 영어로는 암이지만 숫자 8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2예요. 그죠? 2, 티스인데 영어로는 2라는 의미가 있고 이빨이 이어서 8과 2가 우리 몸속에 숨어 있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음은 세 번째.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보실래요? 우리 몸에 과일이 숨어 있다고 그래요. 어떤 과일이 숨어 있을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특히 이 과일은 남자 성인들에게 있어요. 네,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는 이 목젖, 그죠? 목젖에 있고 또 한 가지는 한국말로 복숭아뼈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앵클본이죠. 네, 한국말로는 그것을 복숭아뼈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피치하고 애플이 우리 몸에 숨어있는 과일이라고 하겠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넌센스 문제 한번 보세요. 어이? 겨울이 아닌데도 우리 어깨에 눈이 내린다고 그러네요. 그게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한국말로는 비듬, 영어로는 댄드로프라고 하는 거랍니다. 이건 스트레스나 호르몬의 그 균형이 잘 안 맞았을 때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뭐 우리 친구들은 뭐 건강하고 또 잘 씻고 다니니까 뭐 이런 애는 없겠지만 가끔씩들 보면 어른들 중에 이렇게 댄드루프가 머리배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답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KBCM 친구 여러분들은 자 이것저것 여러 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어느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고 또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우리 친구들이 잘생기고 또 예쁘니까 얼굴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친구는 이거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밥도 못 먹고 또 내가 좋아하는 그림도 그릴 수 없고 또 뭐 어떤 물건을 들을 수도 없으니까 손이 제일 중요할 거예요. 아니야, 발이야. 아니야, 몸통이야.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 전도사님 생각하기에는 머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밖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얼굴이나 손이나 발, 몸통도 중요한데 또 머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 머리를 얼마나 신기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우리의 지식이나 감정이나 또 여러 가지 소화 기능 또 우리 혈관의 기능 이런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게 우리의 뇌랍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2중, 3중으로 보호막을 쳐서 이 머리를 단단하게 보호를 해주신답니다. 우리 몸에서 두 번째로 단단한 뼈를 이빨 다음에 두 번째로 단단한 뼈가 우리 머리에 있는 두개골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뇌가 어디에 부딪혀도 상처가 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막을 쳐서 보호를 하시기도 하고요. 또 뇌척수액이라는 액체로 가득한, 그리고 그 두개공 안에 둥둥 떠다니는 뇌를 설계하셔서 서로 머리가 부딪히더라도 잘 다치지 않도록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하게 만들어 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과 발처럼 눈에 보이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들도 아주 나름대로 다 하나하나가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교회에서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일들, 예를 들어 전도사님처럼 설교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는 일들도 있지만, 또 우리가 잘 모르지만 교회를 위해,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역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 같이 어떤 사역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어떠한 은사들을 우리 교회에 주셨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먼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AD 49년에서 51년까지 3년에 걸쳐 터키와 그리스 남부 지역을 전도 여행할 때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령님께서 진짜 많은 은혜를 주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는 다양한 은사들을 많이 주셨대요. 그런데 이러한 은사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내 은사가 최고야, 방언이 최고야, 또는 지혜가 최고야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다투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주님의 교회에서는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와 또 한 분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다양한 섬김과 또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다양한 일들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다양한 은사와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설명하고, 또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은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영적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서로 자랑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볼까요? 성경에는 영어로 gift, 또 한국말로는 선물이라고 다 번역되어 있는데, 그릭 원어에서는 이 두 가지가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도레아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둘 다 영어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번역되어 있지만 gift라고 이렇게 다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 도레아는 주로 은혜의 선물처럼 은혜라는 말과 자주 쓰여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해 주신 것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럴 때는 이런 도레아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이 카리스마는 구원을 받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필요한 능력과 연관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또 섬기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 이런 것들이 이 카리스마와 연결이 되어 있는 단어랍니다. 따라서 오늘 읽은 본문의 앞쪽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도레아라고 한다면, 오늘 4절에서 31절까지 설명된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은 카리스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도 정말 감사한 은혜인데, 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또 여러 다양한 지체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복음도 전하는 이러한 능력도 우리 성령님께서 주신다고 하신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 과부나 또 고아들을 잘 보살필도록 믿음과 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눴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병이 났을 때, 그리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도 하고 또 지혜도 주시고 또 지식도 주시고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다고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켈빈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실은 교회의 모든 일들이 그리고 능력들이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또 선물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친구들을 격려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해서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하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능력, 즉 카리스마를 주시는 이유는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서로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러한 능력을 주시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즉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설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일하라고 주시는 거랍니다. 예를 들면 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런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을 도우라고 주신 것이고요. 또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고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이유를, 은사를 주신 이유를 잘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KPCM 친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은사들은 사람들 눈에 잘 띄고 어떤 은사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좀 더 멋진 은사들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되어 있네요. 비록 우리 생각에는 좀 더 멋진 은사를 갖고 싶고 또 그런 은사가 내게 좀 더 맞는 것 같지만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맞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거라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이유 말고도 또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생각할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네요. 볼까요? 22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지체들로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 섬김의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때때로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앞에서
멋있게 설교를 하거나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 은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이크와 또 교회의 영상 시스템을 감당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교회당에서 은혜롭게 예배를 섬기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사람들이 이용한 예배당과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손길들도 있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들로 교제를 나누잖아요. 점심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에 일찍 와서 또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렇게 교회의 모든 다양한 사역들에는 또 다양한 은사들과 능력들이 필요한데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는 것도 있고 또 때때로는 잘 보이지 않는 일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는 그리고 아름답게 보이는 사역들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이 아닌 것 같고 또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사역들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역들을 여러분께서는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 오늘 23절과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귀하게 보이지 않는 그 은사와 사역까지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신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작게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더 큰 존경과 그리고 명예를 여러분들에게 더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사역은 그렇게 존경과 명예를 입힐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이미 그것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앞에서 나서서 보이는 일과 사역도 중요하고 또 누군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록 남들에게 잘 보여지지도 않고 또 때로는 주목을 받지도 못하는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더 귀한 명예와 영광으로 입혀주신다고 합니다. 때로는 화장실에 휴지를 좀 줍는 것 또는 어지러워진 교실을 남모르게 바닥을 닦고 청소를 하는 것들 그리고 정말 누군가 힘들어할 때 조용히 다가가서 이렇게 허구도 해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겠는지요? 네, 앞에 나서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요. 아니면 우리에게 사람들이 눈에 띄진 않지만 작은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일도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이러한 은사들, 주님께서 주신 이러한 은사들을 잘 개발하고 또 앞으로도 교회 사역 가운데 잘 쓰임 받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합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함께 주신 은사들에게 감사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각종 다양한 은사를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때로는 연약하고 덜 귀해 보이는 그런 은사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은사들을 주심을 믿고 또 그 은사들을 통하여 주변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았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들을 새롭게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신 은사들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속히 종결되게 도와주시고 속히 우리 교육부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번 여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제는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준비하신 헌금은 소중하게 봉투에 잘 모아두셨다가 또는 여러분 부모님들 편에 교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